오늘은 신명기 29장 29절,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을 통해서 일반 계시, 특별 계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중생한 영혼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의와 거룩의 형상, 인격을 회복시켜 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최초의 그 원형인 아담 또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의로움,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룩함을 가지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거주했던 에덴 동산 가운데 있던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는 아담에게 장래의 소망과 또한 아담이 벗어나지 않아야 될 경계선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천지 창조 후 제정하신 안식일은 아담과 하와가 동산을 가꾸고 가정일을 하는 것을 잠시 뒤로 하고 그날을 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안식일 제정은 에덴 동산을 위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물론 아담이 예수님과 같은 온전한 형상을 입고 낙원이 아닌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누릴 안식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은 에덴 동산에서 선지자, 왕, 제사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결코 아담에게 고난과 수고로 여겨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에게 쉼과 안식이 필요했던 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어서 그로 인해 부부의 관계가 원만치 않게 되고 자연과의 관계 또한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가 원복음이라 부르는 은혜 언약을 주시고 또한 죄로 인해 변화된 상황에서 수고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이제 안식일을 통한 안식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곧 만물의 창조와 만물의 창조 마지막에 인류를,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사건과 그리고 창조 이후 지금까지의 다스리심을 일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와 다스림의 사건 속에 자신을 나타내심을 일반 계시라 부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의 길었던 원래 수명과 죄로 인한 포악한 인성으로 인해 첫 번째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 그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의 가정을 통해 오늘날과 같은 세상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의 긴 수명, 그리고 바벨탑 사건에서 보여준 것처럼 흩어져서 살도록 명령받은 인간이 언어가 하나일 때 서로 모여서 어떠한 일을 행했습니까? 아담이 마귀의 시험에 빠졌던 것처럼 피조물인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이 그 마음에 다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각 민족, 종족, 언어로 인류를 이스라엘 종족의 수요대로 나누어서 전 세계에 흩으셨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인류를 종족과 언어로 흩어서 국가를 이루게 하신 것 또한
일반 은혜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 은혜를 인류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인류가 그 일반 은혜로 인해서 죄를 억제하게 하며 다시는 홍수와 같은 심판이 있지 않게 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택하신 자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레미야는 비록 택하신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악으로 아시리아, 바벨론 그리고 열방으로 흩어졌을 때 너희를 사로잡아간 통치자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신약시대에 사도 바울과 베드로 그리고 서신서의 기자들 또한 그들에게 속한 이방 나라의 왕과 총독 그리고 그곳의 지역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성도에게 부탁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는 너희가 교회가 고요하고 단정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성경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죄인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로 인해 거룩함마저 상실한 인간이 말씀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발견하고 또 생명을 얻은 성도가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성도와의 교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거룩한 인격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과 교회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끔 잠자리에서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일 때면은 저의 지난 날을 회상해 봅니다. 내가 자란 환경 그리고 나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던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러한 분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60이 넘은 지금까지 조용히 말씀을 펼치며 주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할 환경이 저의 인생 가운데서 그렇게 길지 않았음을, 그렇게 넉넉하게 보장되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제 개인에게도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보화를 캐는 경건의 삶, 경건의 연습을 위한 시간, 물질, 환경이 결코 넉넉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와 인자, 곧 의와 거룩에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인류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그분의 뜻을 따라 주관하여 오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은 지식과 왕래가 빨라진 지구촌 시대에 또 우리나라의 젊고 용기 있는 여행 유튜브들이 여러 나라를 방문해서 그 나라의 그 사정들을 또 우리에게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상 200개가 넘는 나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는 나라, 여러분이 살고 싶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 나라의 통치자, 정치, 사회, 복지, 치안, 종교 환경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다면 아마 우리가 마음 편히 쉴 만한 그러한 나라를 한 곳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장 커다란 구조적인 근본적인 문제는 그곳에 거류하는 거류인, 그곳에 사는 사람들 모두가 죄인, 곧
죄성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구촌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의와 거룩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러한 일반적인 은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세상만으로는 그것이 아무리 아름답고 우리가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잘 갖추어진 그러한 환경일지라도 인생은 결코 눈에 보이는 창조 세계 그리고 그것만의 보존과 지속으로 인해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2장 11절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 놓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할 수가 없다. 신명기 29장 29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직 나타내지 않은 비밀이 여전히 있지만은 계시해 주신 율법은 나타내 주신 그 율법은 우리가 영원히 지키라고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제 오후에는 아내와 인근에 호수가 있는 공원에 가서 산책을 했습니다. 겨우 내내 감추었던 앙상한 나무들이 이제 새싹과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새 울음소리, 연못 속에 잉어와 금붕어,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산책 나온 여러 종류의 애완견, 버스킹을 하는 남녀의 아름다운 노랫소리. 우리는 이러한 자연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성도라면 자연스럽게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저 저절로 스스로 이루어졌다는 무신론, 유물론자들 또는 만물이 신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애니미즘이나 각각의 민족신이나 다신론을 가졌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의 경우 인생과 자연,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에게 언급한 것처럼 어렴풋이 더듬어 창조주를 찾는 것이며 그래서 그들에게는 신은 인정하지만은 그 신은 그들이 결코 알 수 없는 그러한 신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와 섭리의 신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인생 또한 자신의 나온 곳과 돌아갈 곳 그리고 목적 또한 불분명한 상태로 자신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그저 미지의 인생, 미지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현실 세계 그리고 경제에 있어서도 가장 위험한 불안정한 요소는 바로 불확실성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에서는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영원한 분이심을 그의 깊은 생각은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도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는 청년이라도 피곤하며 장년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나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아는 자들은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에도 사단은 교활한 말로 자기들의 신앙을 떠난 자들을 미혹하지만은 오직 자기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굳세게 선 자들은 그를 대적할 것이라고, 그를 담대하게 대적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사도 요한 1서 4장 4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악한 자를 이겼다고 했습니다. 이는 성도인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의 통치자 마귀보다 더 능력이 크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5장 4절 5절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을 이김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5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7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물과 피로 오셨고 이것을 증거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라고 했습니다. 8절에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님을 증거하는 새 증거는 물과 피와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물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습니다. 피는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대속하신 그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죄인의 영혼을 살리시고 새 마음을 주시는 그분으로 믿게 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서 2장 11절 12절에서도 바울은 죄인인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령님을 모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도 성경의 선생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내가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너의 그 많은 성경 지식에도 불구하고 그 지식이 너를 살릴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3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30년의 짧은 생애 동안 인생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율법을 다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인생과 죄인에게 요구하신 의와 죄사함을 위한 모든 것을 대신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성자를 통해서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그들이 중생 곧 새 생명과 거룩한 새 마음을 입어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하여 예수님이 대신 이루신 죄사함과 의를 얻게 되고 하나님과 화평의 교제를 회복하며 아담에게 생명나무를 통해서 소망으로 보이셨던 영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아담의 원죄 이후에 신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소식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내가 너희에게 준 은혜 언약, 곧 십자가에 내어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내 백성, 내 자녀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바로 그 약속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반 은혜, 일반 계시와 비교하여 특별 은혜, 특별 계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 곧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 곧 거룩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거룩한 성품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연의 빛을 비추어 보면은, 곧 일반 은혜의 눈으로 보면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서 움직입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은 무덤에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에 생명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 곧 공자나 맹자나 소크라테스 같은 우리가 소위 성인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자들, 우리는 이들을 경건한 자, 거룩한 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여기 베드로가 말씀하는 생명과 경건은 이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눈에 보이는 육적인 그러한 생명과 경건이 아닌 영적인 생명과 경건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생명과 경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의 조명과 감동, 곧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새 생명과 거룩한 새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읽고 들을 때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눈을 뜨게 되면은 가장 먼저 부모를 보는 것처럼 새로 거듭난 생명이 비로소 죄로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은 하나님과의 동행, 교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아무도 거룩지 않고는 거룩한 성품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팔복에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죄인인 인간이 스스로의 고행과 명상과 선행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상대적인 상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으로 믿을 때 죄사함과 의를 통해서 얻은 그러한 성품만이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동행케 하도록 허락되고 인정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유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빌립보 3장 8절에서 경건, 곧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동행과 교제로 인해서 자신이 이 땅에서 지금까지 유익해 보이던 모든 것을 이제 내려놓고 심지어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건의 연습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5절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3절, 히브리서 1장 2절 3절을 보면은 사도들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정확한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분은 특별 은혜이신 희생 제물이신 어린 양, 구속의 주님으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태초의 약속, 또 그 전에 세상에 이루어지기 전에 구속에 대한 그 하나님과의 그 협력했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 계시, 인간의 육체를 입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이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도 구약 성경을 풀어서 해석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이시며 특별 은혜를 이루시는 그러한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특별 계시,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그 모습이심을 밝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12제자 또 빌립에게 바로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하나님을 본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창조 세계 그리고 인간 역사와 인생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와 거룩의 인격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죄성을 지닌 인생이 그것을 온전히 발견할 수 없습니다. 아니, 죄 없던 아담도 에덴에서 그분을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것입니다. 우리는 새의 모양을 본뜬 비행기를 만들 수 있고, 물고기 모양을 한 배를 만들어 하늘과 바다를 새와 물고기처럼 흉내내며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조 세계의 그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생명을 불여 넣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새의 형상, 물고기의 형상에 그 모형을 만들어 흉내를 낼 수 있지만은 생명을 불어넣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식물을 연구할 수 있고 개를 연구하며 또 그것들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것들보다 더 높은 지식과 이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생이 평생을 그것들을 연구해도 그것을 완전히 알 수는,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만든 창조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그와 같은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피조물에 대해서도 평생을 연구해도 온전히 알 수 없는 그러한 우리가 만물과 인생의 창조주를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서 2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은 이러한 인생이 영적인 일을 분별하며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모셨기 때문에, 곧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로마 11장 33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요함이란 그 깊이가 한이 없고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가 없고 그분의 길은 도무지 추적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 은혜를 통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의 중생으로 믿게 하셔서 죄 용서와 의를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그 얼굴을 보고 사귈 수 있는 백성과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사람은 인격의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와 마음이 맞는 자, 뜻이 맞는 자, 또 자기보다 인격의 우위에 있는 자를 사모하며 그분과 교제하고 동행하며 그로 인해 위로와 즐거움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를 믿음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과 자녀로 삼아주시고 경건, 곧 자신과의 만남과 동행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곧 하나님의 영광과 얼굴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더욱 풍성하게 알도록 나타내신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보내신 하나님의 속마음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창조와 섭리의 세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곧 피조 세계와 세상 역사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모습과 마음을 더욱 알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고난주간인 오늘 고난의 길을 걸으며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악이 관영한 세상,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욱 악으로 치닫는 이러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영을 모신 자녀이지만은 여전히 죄성으로 인해 날마다 외적, 내적으로 고난의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이 땅의 성도는 예수님이 우리 앞서 걸으신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따라갈 때 고난과 사망의 길이 신앙 선배들의 그 고백처럼 결코 이제 알 수 없는 그 미지의 길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으신 두려움과 절망의 길이 아닌 승리와 영광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6절 37절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며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비록 무화과 나무에 꽃이 피지 않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기름이 나지 않고 밭에 농작물이 나지 않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심으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깨달음의 성령님, 중생과 새 마음을 주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로 인해 새 생명을 얻고 주님과 동행하는 경건의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눈으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 알게 해주시고 그로 인해 더욱 풍성한 교제를 나누며 세상과 죄와 사망과 악한 자를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이 저희 마음에 부어주신 사랑과 함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